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록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같은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이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 이것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게 되죠. 이 부활이 바로 최고의 아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신약성경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반 이상의 부분을 할애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어지는 그러한 며칠간의 이야기를 이 사복음서에서 아주 비중 있게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귀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로우신 그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사망,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면 죽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을 보면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처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 짓고 바로 죽음에 처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시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을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진노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과 형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 죄를 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큰 죄를 짓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죄 짓는 사람들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불안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들킬까 하는 거예요. 걸릴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벌써 불안불안하죠. 두근두근합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안하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런 형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근두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씻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근거릴 것이 아니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봅니다. 거기 말씀 보면 그 철로역정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둘러줘 도시를 둘러고 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막 그러죠. 결국에 가서 그가 가는 것은 뭐냐면 갈보리라고 불리는 그런 언덕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덕을 향해 올라가서 십자가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할 때에 그의 무거운 짐이 그 순간에 다 풀려지게 되죠. 그래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 짐이 뭔가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죄의 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죄 짐을 지고 하늘 아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짐을 다 이제 털어버려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런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 당연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죠. 고통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모든 고통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바로 그 독생자는 육신이 아주 산산조각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을 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나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 주간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료주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깊은 그런 죄의 골짜기가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인데 그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현재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당당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런 화해의 품 안으로,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안길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사이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화목하는 일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그런 모든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고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용서를 구할 때에 또 화목하게 될 때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같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 많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해하는 일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화목하게 하는 일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걸음걸음이 항상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항상 함께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지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큰 의미가 있고 정말로 귀한 그런 의미가 있지만 나와 십자가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십자가는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와 함께 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귀한 의미가 나에게 귀한 의미가 될 것이고 그 귀한 의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유익했던 건,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 모든 것들이 못 미치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가장 나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가 다 버렸다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와 함께하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나 자신을 부인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과연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십자가는 버리고 다른 것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는 옆에 제쳐놓고 걸어간다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것이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기독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가 수용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련할 짝이 없는 것이죠. 한낱 죄인을 달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 틀 아니겠습니까? 가장 처참한,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이는 그런 틀에 사용되었던 그 십자가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능력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야, 이게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헬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철학이에요.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아주 어떤 것은 심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간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헬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은 정말로 미련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정말로 그렇게 보일 것이에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철학을 연구하고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로 이렇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심오한 것이고 가장 모든 학문, 모든 배움에 가장 절정에 있는 것이 그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학문 맨 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보다 차원이 더 높은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 위에 어떤 신학이 있고 어떤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학문의 가장 맨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차원이 높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연구하고 정말로 철학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깊이 연구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아주 너무나도 심오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나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과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더욱더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겸손하게 달려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차고 넘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